예,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김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양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세상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이 삼위 하나님 이야기만 지난주 수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남은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남는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삼위일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마지막에 남길 말은 무엇일까? 곧 작별 인사, 이 땅에서의 작별 인사는 어떻게 할까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작별 인사라고 하니까 강사님 어디 떠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미 저는 남길 말을 정해놨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것이 교회 수련회든 학교 수련회든 상관없이 항상 가방에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수련회장 가는 버스가 전복이 돼서 산속에 고립되면은 손전등이 필요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방에 항상 손전등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말을 정해놓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작별 인사는 곧 제 묘비에 새길 말은 오늘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작별 인사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별 인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나 그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고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그럴 만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도 아니고 밀레도까지 불러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좀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는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점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은신상을 만드는 그런 은세공자들이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의 신상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며 한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극장에 모여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때 그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이 모인 극장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귀히 여기는 친구들이 바울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순절 전까지 그 에베소에서 머물려고 하였으나 계획을 앞당겨 마케도냐와 드로아를 거쳐 자신의 전도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의 일정을 마치고 바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급한 와중에 바울이 잊지 않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어 작별 인사를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과 그가 흘렸던 눈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음모로 겪은 시련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그 소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하며 호소한 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동분서주하며 가르쳤던 유익을 말합니다.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폭동을 내몰려 에베소로 떠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네,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해 자신이 당한 그 부끄러움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도 힘들었겠죠. 그도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바울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바울은 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바울의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울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처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어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2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여정은 성령의 매인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기도 하였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치 않으셔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냐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순탄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한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보통 이러한 길이 이렇게 말하죠.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생길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더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처절한 삶을 택한단 말입니까? 보는 사람 마음 힘들어지게 말입니다. 그러한 저의 우둔한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긴 문장이 딱 한마디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간다라고 말입니다. 네, 바울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23년 3월 18일에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이미 두어 차례 에베레스트 등반에 실패했던, 그리고 다시 한번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자 했던 38세의 영국 등반가 조지 허버트 리 멜러리라는 등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조지 멜러리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게 거기 있어서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대답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산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보이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의 목적,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울이 진정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작별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에베소에서 우상과 환락이 넘쳐나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작별 인사는 내가 받은 사명이 곧 너희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하고 말하는 뜨거운 작별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뜨거워지는 작별 인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러 성도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 저는 이야기할 때 가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을 텐데 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의 이런 질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되돌아오는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라고 말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 우리가 왜 하나드림교회로 모였습니까? 그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로 모여서 고생길이 훤한데도 모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사명이니까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이 하나드림교회의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의 눈빛을 보냈는데 예, 맞습니다. 힘들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실 올 초에 바울과 같이 각자 뜨거운 작별 인사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주의 일에 한번 힘써 보겠다고, 사명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뜨거운 눈물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드림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어떠한 날들을 보내고 어떠한 말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하나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드림교회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하나드림교회에 겹겹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가라는 질문에 교만하게도 제 자신을 넣었었습니다. 박성지, 너는 왜 사서 고생하냐?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생각에 매일 빠져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버거울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난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지야, 그게 너 사명이야. 네,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달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설교 앞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마지막에 남긴 말은 준비했었다고 말입니다. 제 묘비에 남길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 주며 살았다. 이 말은 사실 제가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제 사명입니다. 전 처음에 이 사명 받았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도연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솔직히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힘들어도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굉장히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집안에서는 행복하죠.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소소한 기쁨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고등부에서 그런 소소한 기쁨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7층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분위기셨는지 아십니까? 긴장이 감돌고 서로 어색해하고 학생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교사분들도 어색해하고 반응도 없고 지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생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는 여전히 지루함이 감돌지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떠드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조금씩 아이들의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미소가 그냥 미소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소라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소가 사실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꿈 아닙니까? 사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꿈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